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성경을 혹시 펴서 보신다면 여기에 책갈피를 해놓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제가 20편, 23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양의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20편, 23편을 오늘부터 같이 볼 거고요. 매주 이제 한 절씩 좀 같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10편, 23편만큼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23편 제일 위에 보면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렇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23편의 내용을 그냥 겉으로 읽으면 굉장히 평안하고 그 다음 굉장히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23편을 지었는 다윗이 그렇게 평안한 삶, 그렇게 안락한 삶,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23편은 다윗의 모든 인생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23편은 그렇기 때문에 10편 중에 진주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23편은 150개의 시편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23편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깊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3편을 오늘부터 이제 볼 텐데요. 우리 23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해봤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 나의 왕 이런 표현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함축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시편 중에 진주라고 할 수 있는 23편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을 굳이 목자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자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느냐?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는 양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편을 지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은 목자도 중요하지만 양이라는 존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야 사실 한 절 한 절의 많은 의미를 우리가 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순백색의 그리고 굉장히 온순한 동물, 그렇죠? 굉장히 깨끗하고 온순한 그런 동물을 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양이 그렇게 온순하지만은 않아요. 양이 그렇게 순백색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양이 그렇게 착한 동물은 아닙니다. 양이란 존재는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그 털이 조금만 길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안에 온갖 이제 기생충들이 존재하게 되고 파리들이 꼬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의 눈이 시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굉장한 근시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으로 치면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을 가는데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이런 양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양을 비유해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좀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양 같다라는 겁니다. 이 양이 어떤 모습이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집이 세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고집쟁이입니다. 이게 좀 우리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방식, 내 지식, 내 상식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양이 왜 길을 잃을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성들 안에 그 특성,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앞서 제가 양이 시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가느냐면요, 목자가 이제 양을 우르르 몰고 가면은 제일 앞에 양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양이 그 양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보지를 못해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공격에 취하죠. 그 쉽게 고집이 있어서요.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아무리 좋은 목초지라 할지라도요, 낭떠러지 근처에는 절대 양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게 낭떠러지인 줄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풀만 보고 갑니다. 그럼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죠. 자기만 떨어집니까? 자기 뒤에 자기를 줄줄 따라오는 양들이 줄줄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특성이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자가 절대적으로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 그러면요, 양은 자신의 목숨도 제대로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1절이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신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뭡니까?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절대적인 것처럼 나의 입장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집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이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잘난 맛에, 그렇죠? 내 상식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그걸 붙들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목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양을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그렇게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양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은요, 특히 성도는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죠. 나 혼자 산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은요, 절대 자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한문을 좀 아실 겁니다. 한문의 사람인자를 생각해 보시면 두 개의 팩이 서로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심심해서 집에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성냥을 두 개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인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니까 이제 두 개가 딱 버티고 서요. 근데 하나를 떼면요, 하나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너무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서로를 의지해야 되고 서로에게 의존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물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내 직업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대해야 될 대상,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20편, 23편에 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자신이 이렇게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성경에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윗에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는 여호와,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이제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3장이 처음 나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인도에서 애굽에서 불러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이들이 과연 그러면 너희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라는 의미로 든 건요,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있는 자가 없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처음부터 스스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히브리 학자가 이 단어의 이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앞으로 두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 단계적으로 알아갈 것이다. 두고 보면이라기보다 두고 보아야 하는, 너희들이 앞으로 두고 봐라. 너희들이 하나하나씩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하나씩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생각도 알고 그 존재의 뜻도 다 한다? 그럼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간혹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고 얼마 하시지 아니하신 초심자들과 그 다음 신앙의 경륜이 이제 한 5년, 10년 되신 분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오후에 예배 시간에 종이를 쭉 돌리고 거기에 이제 신앙 경륜이 다 다르니까, 연차가 다 다르니까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A4 용지 하나에 그냥 거의 좀 많이 적습니다. 예, 많이 적는데 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몇 가지 못 적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만드신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커버는 뭐 끝나요? 한 서너 가지? 예, 그 정도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적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많이 적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을 그럼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요 거의 한 90%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나는 아직 다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90%냐면요
어디 가도 한 10%씩은 교만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이냐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죠? 이상하죠? 알면 알수록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죠? 한껏 양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 벗기면요, 또 있어요. 또 벗기면 또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요리를 한답시고 해봤을 때 정말 황당한 건요, 주먹만한 양파인데 이걸 어떻게 껍질을 계속 까먹 까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방털만한 양파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껍데기만, 한꺼풀만 딱 벗기고 이제 양파를 사용하는데, 성도들, 하나님은요, 벗겨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난 더 모르겠다라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지금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착각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경험하고 나에 대해서 경험해 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조금씩 너희들이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앞에 실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 절정이,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에 빌립이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할 게 없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빌립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 지식으로만 아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사실 이것만 해도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많은 시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제가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라는 존재는요,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목자는 양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양 때문에 가시덤불에 들어가서 양을 구하기도 하고요. 절벽 밑에 내려가서 정말 암벽하게 하면서까지 양을 건져오기도 합니다. 늑대와 곰과 싸워서 양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자기가 양들을 좋아해도요, 자기는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만큼만 일합니다. 그 돈 몇 푼에 내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참 목자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를 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요, 제가 다음 주부터 2절에서 6절까지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어떤 면에서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그 모든 어떤 삶의 가운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이런 질문까지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제가 이미 10편 23편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 나의 목자 같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다윗이 너무나도 삶이 평안해서 그런 것인가? 그가 다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자기가 이룰 걸 다 이루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고통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고통 없는 삶입니까? 그가 정말 그가 정말 평안한 삶입니까? 아니요,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요, 대우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윗의 아버지 집을 갑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모든 아들을 다 불러요. 근데 거기에 하나 없어요. 막내 아들이 없습니다. 그가 다윗 아닙니까? 그렇죠. 왜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봐도 이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굳이 부를 필요조차 없었는 존재인 거예요. 그만큼 그가 어렸을 때 집에서 좀 인정을 못 받은 그런 존재죠. 조금 커서 이제 전쟁터에서 우연찮게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하고 그가 승승장구합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평안해집니까? 아니요. 그때부터는 또 사울이 시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칼과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누명을 쓰고 쫓겨다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왕이 또 세워주셨죠.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이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다. 네,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길이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늘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방법이, 그 방향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살아온 삶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달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주 소중한 것까지 다 내어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언제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는 아들이 둘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보면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아니 아들이 제 하나 아닙니까? 쟤도 있고 내 마음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붙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만큼 소중하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부모된 분들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뿐이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기꺼이 내주셨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다른 것이 무엇이 아깝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알고 우리의 삶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또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좀 이게 부족한데 딱고 느껴지고 그런 부족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나에게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갓난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아기들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그렇죠? 똥 싸고 오줌 싸면 울어요. 네. 울면은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세 드신 남자 성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남자 성도들은 그냥 가정에, 그런 건 다 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진 않죠. 그런데 부모들은요, 특히 엄마들은 얘가 울면은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얘가 똥을 싸서 우는지, 얘가 어디가 몸이 안 좋아서 우는지, 자세가 불편해서 우는지 알아요. 그래서 울기만 하면 다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기들이 조금 자라서 머리가 굵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뭐 잘났다고 지가 하려고 해요. 지가 알아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은 그제서 이거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죠. 사실 부모들은 다 알아요, 말 안 해요. 아는데 말하기를 기다릴 때가 더 많죠. 왜?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건 모르실까요?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 우리의 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은 제발 그걸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나와 대화를 하자라.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 대화하면 주시겠다는 거.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생기고 또 부족함이 이제 부족할 때 왜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두 번째는요, 당장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그것이 당장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서두에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양은 너무 눈이 나쁘다고 시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양보다 더 근시안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보다 앞을 더 내다보지 못해요. 바로 앞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앞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죠.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조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제 얘들이 뭘 알까 싶었는지 질문을 하나 합니다. 한 아이를 불러서
누가 세상을 창조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잘 들리지 못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이제 칠판에다 적습니다.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특해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성경 말씀을 또 대답을 한 거죠. 이 답에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네가 믿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칠판에 이렇게 써졌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제가 들으면서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정말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단상이 나를 볼 때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또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지금 내 힘든 상황, 지금 내 어려움, 내 답답함이, 내 고통이, 내 괴로움이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참된 목자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는 나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 없는 인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맛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